1947년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93%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93%의 숫자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냐,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7가지 구속적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그들에게 가리킵니다. 인생 살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는데 이 아말렉은 애굽이 그렇게 강대할 때에도 지배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아말렉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정하사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에도 치유 양선을 발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시편 23편에 가리켜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이겨나가는 순교의 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경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숱한 고문을 받게 됐을 때 그 고문 속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이 폴리가라는 분, 서반어 교회의 감독이었죠. 86세 동안 살았던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생 사람을 갖다 불에 태워 죽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폴리갑은 그 고통 속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 이순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줬던 이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됐는가? 다윗이 자기 일생을 쭉 회고해 보면서 돌아보게 됐을 때 자기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 양과 같은 존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도와주신 가운데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순하고 흰색에다가 아주 이쁜 것 같죠? 양이요, 근시입니다. 멀리를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멀리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고집은 쉬어요. 멀리는 보지도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양이 굉장히 이뻐 보이죠? 추울 때는 양들이 떨어져 있답니다. 그 더울 때는 모여 있대요. 그리고 양을 기를 때 가끔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더울 때 모여 있기 때문에 염소를 집어넣어갖고 이걸 흐트러놔야 질식사를 안 한대요. 겨울에 왜 떨어져 있는지 알죠? 추울 때 상대방이 붙어 있으면 따뜻할 것 같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양은? 그런데 이러한 양 같은 인생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렐프 바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만화가입니다. 만화가로서 굉장한 명성을 얻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재벌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치만 좋으면 거기다 자기 별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여자를 갖다 놨어요. 현지철을.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세상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6일 전에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기쁨이 없었다. 무엇인가 늘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면 거기서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보셨죠?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인물은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걸 다 못했기 때문에 난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생애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도록 하나님은 지었어요.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종의 구멍난 도나스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멍난 도나스 같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는 기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가 기뻤어요? 환경이 좋았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60이 넘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한다고 그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영적 충족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알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만유교의 심취대에서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만유교의 가르침이 뉴에이지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만유교에 심취돼서 10대에 사생활을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까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2절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어떤 역사가 나와요? 그날을 푸른 초양에 어떻게 해요? 뉘시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누운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양들 누워있는 거.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목사님 되기 전에 8년 동안 목동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양들에서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편 23편이라는 그 글을 써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그 문학가가 되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은 아무 때나 눕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이 누울 때에는 첫째는 배가 불러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양들끼리의 분쟁이 없어야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의 어떤 침략의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찐득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없게 됐을 때 이들이 눕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힐 한 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면서 7가지 공포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의 공포, 혹시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실패의 공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노후에 대한 공포, 내가 늙어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무슨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자유의 상실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들이 독일에 주둔해서 돌아보니까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는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막사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보호시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을, 고아들 데려다가 음식을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렇게 잘 돌봐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 고아들이 못 잘까? 뭐 불편한 것이 있나 하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연구해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심리학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불안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이들이 좀 잘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이제 조사를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면서 치유책을 하나 딱 주더랍니다. 그게 뭐였냐면 빵을 하나씩 아이들한테 저녁에 나눠주려는 거예요. 이 빵 하나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고아로 생활하다 보니까 전쟁에 의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음식을 먹지만 그 다음에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막막했어요. 오늘은 배불러서 잠을 잘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뭘 먹을지 어떻게 될지 애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 음식을 충분히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 이런 염려, 걱정,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빵을 주라 해서 빵을 하나씩 다 줬답니다. 빵을 쥐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더래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먹을 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눕지 못합니까? 우리가 숱한 문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만족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게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사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3절에는요. 내 영혼을 소유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전에 뭐 또 갑자기 또 쓸데없는 소리 또 왜 하시나 그러죠. 네이비드 가건 교수가 하버드대학 교수입니다.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고 특히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하는 대통령과 실패하는 대통령을 연구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보고를 이 사람이 발표합니다. 잠을 잘 잔 사람은 성공했고 잠을 잘 못 잔 사람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편한 것 같아요? 안 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 사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경호원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데 누가 계속 쫓아다녀봐요. 어때요? 행복할 것 같아요? 화장실 앞에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 생활이라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사하는 건 좀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가 나옵니다. 뭐 하나 발표하면 어때요? 여당은 여당대로 들끓고 야당은 야당대로 얘기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얘기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거든요. 대통령이 된다는 게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그리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이 잘못된 선택, 판단 한번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인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끔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시에 멀리를 못 봐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오늘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루가 지나가면 최악의 선택이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칸 유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왕관을 한 번도 안 썼어요.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왕이 딱 되어 보니까 자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 해서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왕이라 해서 전능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왕을 그냥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 그 왕자 있죠, 보좌를 바닷가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썸 물 때 물이 쫙 나갔을 때 바닷가에다 그걸 딱 앉혀놓습니다. 자기가 앉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온 것을 바라보고는 이 사람이 외칩니다. 파도요, 멈춰라! 물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뭐 파도가 멈추겠어요? 계속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이 왕자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건져냅니다. 그럴 때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한 인물로 보지 마라. 나 정말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파도 하나도 머무르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나 아니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씌워놓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왕관을 쓰지 않고 통치했던 유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며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저는 인생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디를 갈지 압니까? 뭡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오히려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요셉 개인으로 보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한 히브리 청년을 애굽의 최후의 통치자인 바로를 만나게 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가 있지만 역풍이 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까지도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일생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됐을 때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베디아심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한 600여 명의 사람이 나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한 폴란드 선생님, 크르자크라는 선생님의 그 동상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 크르자크라는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게 됐을 때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300만을 죽입니다. 여러분 수원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120대요? 120만? 110이요? 근데 300만의 유대인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이 크리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독일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독일인이라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져요. 우리가 다윗대라고 얘기하죠. 그 별표형의 그 노란 마크를 다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알죠.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울면서 못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못 보내준다. 그러나 뭐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지배한 상황 속에서 뭐 교사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은 그 독일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같이 가겠다 그래요. 같이 갔더니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그 가스실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이 크리자크 교사의 동상을 전쟁기념관 앞에 세워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일개의 교사도 자기 학생들을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스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버려두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무슨 뭐 병을 고침을 받았다, 무슨 사업이 잘 됐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아시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는 삶에서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고 말씀하는데 믿는 자들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을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았을 때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유학 시절에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교회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은 못 들어옵니다 해서 못 들어오겠거든요. 그 후로부터 자기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나 봐요. 깐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주 한 끝에 계신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흥사들이 할 때는 아멘도 잘하시더니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한가까이 계세요. 칼 융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는 뭐냐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죠?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무엘 하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의 대장군이었죠. 그러다니까 3대 인기가 사울이 죽은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다. 3대 관심이 다 다윗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만 나면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다윗은 생애 위기가 계속 연속이었는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엥게디 황무지 같은 데 도망가서 숨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적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윗을 다 잡아놓고 결국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회군 군사들한테 돌려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한번 3월 하 보세요. 심지어 어떨 때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 숨거든요. 그런데 그 동굴 입구를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서 막아버려요. 사울의 군사들이 그 코앞까지 왔다가 보니까 동굴이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윗은 살아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서 상을 베풀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상 그러니까 무슨 모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건지 알아요. 밥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밥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끌고 물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물가 이 메사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짐승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나요? 그 독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갖다가 물을 먹일 때 목자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적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내주시는 축복은 그런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의 평화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백조가 논이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의 사진은 그 폭포가 쏟아지는 곳에서 어미 새끼가 자기 그 새끼들을 새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그 안에서 그 어미 품 안에서 새들이 잠자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기독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고 묻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평화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평화라는 것은 그 폭포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 어머니의 그 날개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새끼 그 새들이 느끼는 평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가운데 우리가 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조용히 돌아봅니다. 인생이란 뭐냐? 내가 누구냐? 자기는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고집도 없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가 걸어갔지만은 그 길이 그렇게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갔을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갔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